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4절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아직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지도 않은 이른 아침인데 그 아침에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실례죠. 그런데 찾아가서 큰 소리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용이 축복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시기가 잘못되고 때가 잘못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각주가 달려있죠. 2번 밑에 보시면 부지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열심히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죠.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고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절한 방향, 그리고 시기,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게 축복하는 것은요, 또 여기에는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의 어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도, 그것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장되거나 진실하지 못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속에 감춰진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데요, 막상 그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성이라는 거죠. 과장되고 또 이 치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동시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거예요. 다투는 여자가 계속 내리는 비와 같다, 마치 장맛비처럼 계속 내리는 그런 비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6절 보시면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람을 제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람은 불어오는 대로 우리가 맞을 뿐이죠. 우리가 바람을 피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제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켰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아무리 잡아도 이것을 감출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고 흘러내리는 것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여자를 감출 수도 없고요,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숨길 수도, 또 제어할 수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면 밖에 나가지 않고 그 비를 피하는 게 산책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여자를 피하는 게 산책이다, 이 말이죠. 다투는 여자와 함께하면 그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지속해야 하고 또 어떤 관계를 피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철이 철을 단련해서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잠언 13장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13장 20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인생을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동행할 때 우리도 그 사람의 그 선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재앙이 닥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인기가 있고 재미가 있고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가 인생을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주 빛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둠이 들여올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7절과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지켜야 할,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과실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또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가 그 주인의 칭찬, 그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를 우리가 유지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기뻐하지 않으시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제 물 혹은 거울 이런데 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 내가 가깝게 지내는 그 사람이 결국은 나의 얼굴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의 자리를 말해요. 각주가 달려있죠. 2번 밑에 보시면 죽음의 자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내적 욕망이 마치 지옥처럼, 마치 이 무저갱,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이 구멍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 스월, 아바돈, 이 무저갱, 이런 것들처럼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정말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바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욕망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은 마치 바닥이 없는 구멍과 같아서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보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우리 삶을 채운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욕망, 우리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절대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내면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 그런 것들은 나를 채워줄 수 없고요. 오직 믿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겉모습을 보고 사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스펙, 어떤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그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진실성과 그 안에 있는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겉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정말 진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관계들을 맺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도가니와 풀무, 이거는 이제 용광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재련이 돼서 이제 순금으로, 순은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재련이 된 그 금이 되려면 반드시 이 재련의 과정, 뜨거운 불을 지나는 이 단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런 어려운 시련, 이 모든 재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칭찬받는 순금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의 칭찬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것이 내가 타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혹독한 재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고난을 통과해서 정말 정금처럼 단련되어진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아직 통과하지 못한 채로 아직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정말 힘든 고난을 겪고 통과해서 나온 그런 사람,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단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는요, 우리가 애를 써서라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생도 모르고 힘든 거 회피하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재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즐겁다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어제 이제 운동하러 잠시 집 밖에 나갔다가 그 수변공원에서 땅끝교회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잠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아주 그 희귀병에 걸려서 큰 수술도 2번이나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2번이나 열어서 그렇게 큰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 아이가 오래 살지도 몰랐고 지금까지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부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그들 인생 가운데 그런 혹독한 재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잠시 만나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어쩌면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잠깐 만나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제 시련, 어떤 힘든 일들을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얻어지는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인생의 또 하나의 시각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쌓아갈 때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보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고도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저 사람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이 만남을 좀 지속하고 싶은데 좀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마치 곡물을 이렇게 절구에 놓고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루가 되죠. 분쇄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의로 막 절구에 찍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은, 비유를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힘들다. 미련한 사람이 그 미련한 자리에서 떠나서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뭐 죽다 살아나는 것, 큰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거기서 뭐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이런 것도 기적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절구에 넣고 찧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 것은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뼈아픈 현실을 비꼬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내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껍질들, 미련함의 껍질들을 하나하나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 또 가족들,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저렇게도 했는데도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까지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혜로운 관계,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도 있고 미련한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양떼와 소떼를 돌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3절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목회자에게 성도들, 또 교회를 잘 돌보고 특별히 리더들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살피며 보살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렇게 말씀하죠. 자,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다. 면류관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한 재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재물과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보면 풀을 베는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자,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23절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 24절 재물은 영원한 것 아니고 면류관도 영원한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뭐라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예요. 이 양떼와 소떼를 잘 먹이고 잘 관리를 하면 그 양떼와 소떼를 통해서 옷도 얻어서 입고 또 그 젖을 먹게 될 것이다. 또 양고기, 소고기도 먹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여종의 집, 내 여종에게까지 먹을 것이 제공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내가 손에 잡고 있지 않은 것, 그 재물,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대부분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대부분은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에 잡지 못하고 있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신 양떼의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비축하기보다 많이 쌓아두고 앞날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많이 이렇게 비축해놓고 나누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여종에게까지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지금 내가 붙잡고 있지 못한 것, 그것을 내가 언젠가 붙잡으리라, 그래서 허황된 꿈을 꾸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나의 것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누리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아직 내가 언젠간 이루리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곳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자기가 하는 목회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교회, 더 잘 나가는 교회, 그런 데다가 계속해서 이력서를 교인들 몰래 넣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몰래 이력서 넣었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다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력서를 받은 교회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사방팔방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부임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여튼 전화 안 해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만 대 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공광등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호구조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 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신 분이 2명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규모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뭐 박사 학위를 따려고 그러고 무슨 더 큰 교회 가려고 막 뭐 스펙을 더 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학교 만약에 교사들이 있다면 우리 반에 애가 1명밖에 없어도 그 1명 아이를 정말 이 아이가 대통령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애들은 1명밖에 없고 옆에 있는 반 선생님은 애들이 5명이나 있는데 우리 반은 왜 이러냐, 너 왜 1명밖에 없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하대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있던 아이도 빼앗아서 5명 있는 아이 선생님한테 주는 거죠.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면 내가 지금 감당할 것이 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건강이 부족해도, 내가 가진 재정이 좀 뭐 없어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좀 내가 섬기고 싶어도 여건이 좀 받쳐주지 않는다 그래도요, 받쳐지지 않는 그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명신교회를, 그리고 우리 명신교회 성도들을, 또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그래서 내가 교회와 성도들과,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지체들, 또 환우들, 또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부지런히, 그래서 형편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 하나하나를 보고 얼굴을 알고 케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숫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얼굴 하나하나를 아는 게 그게 바로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가 왜 즐거워하는지, 그가 왜 울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양을 살필 때는 그 양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지금 눈이 아픈지, 아니면 코가 말랐는지, 아니면 귀에 무슨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털이 지금 윤기가 없는지, 항문이 헐었는지, 뭐 이 굽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요 사람과 연관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양떼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나에게 깨달아졌다면 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내가 돌봐줄 수 있는,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 비로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고인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에는 생명이 살 수 없죠. 고인물에는요 어떤 생물도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흐르는 물에는 생명이 삽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인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고인물이 되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흐르는 물이 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또 그것을 이루어지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91장